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린 그 씨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땅에 대해서 말을 하셨습니다. 땅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주셨을 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 땅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그 씨를 뿌린 사람은 알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그냥 나서 자란다는 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정말 땅에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어떻게 해서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또 자라나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수 있을 이삭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목적으로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신 분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의 표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의 창조는 그리스도 예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그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닮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지음을 받은 이 아담 속에 우리가 다 그 인류로서 아담 안에 속한 자이죠. 그런데 이 아담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거룩한 나라 어디서 세우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 더 플러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이 지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졌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지었는데 거룩함에서부터 떨어지고 생명에서부터 끊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끔 하셨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서 한국말 번역에는 그냥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택하신 그분은 그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그 영광을 알고 그리고 찬송하도록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린 비유를 얘기를 하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 씨를 뿌린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를 뿌린 것이고 이미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땅은 택함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땅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택하셨고 씨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미 택하셨어요.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6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빗대어서 하시는 걸 찾아보면 이사야서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을 가서 우리 한번 이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택한 땅이 어디인지 우리 같이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주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밭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택한 밭, 땅은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이스라엘 땅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가나안 땅에 세워졌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지명하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택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여기서 유다 사람은 다윗 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을 나타내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땅에 오셨어요. 근데 무엇을 오셨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오신 것은 정의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공의를 바라서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건데 그 뜻이 뭐라? 정의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왜?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의인가? 그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지지 않은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들이 어떤 걸 맺었다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공의, 정의, 그 다음에 거룩함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온 건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와서 그 들포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호악이고 공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패악한 악을 행함으로 공의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밭에 씨를 뿌린 것으로 표현했어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리고 더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렇다면 이 씨가 지금 정한 땅에 뿌려진 것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스라엘의 바로 그 다윗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이 되겠지만 이 땅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정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 땅이지만 그것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이 패악한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은 씨를 받아야 돼요. 씨를 받는데 이 씨가 그냥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지만 이 씨가 반드시 죽어서 썩어서 그리고 다 그 안에서 녹아져질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생명이 나타날 때 싹도 내고 이삭도 내고
열매도 내어져서 낫을 들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어진다고 했는데 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택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나를,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땅으로. 무슨 땅으로? 하나님의 포도원 땅으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정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맺어지지가 않지만 그 씨가 죽어져야, 썩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로마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밭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회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진군해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물론 출애굽을 할 때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출애굽을 할 때도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에서 그들이 거했고, 그리고 그 6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지켰는데 그 6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할례 받은 자가 아니면 아무도 그 6월절 규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규례를 지킨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할례 받은 사람들조차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죽었고,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받았어요. 가나안의 진군에서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할례였어요. 근데 그 할례를 어디서 했냐? 길갈에서 했어요. 길갈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수치, 죄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 길갈의 의미였고, 거기서 할례를 그들이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결국은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가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시작점에 놓였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첫 것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첫 것인 여리고 성은 순종과 함께 무너졌어요. 이 여리고 성의 의미가 첫 것이고, 이 첫 것의 의미는 바로 누굴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어주셨을 때 그 모든 죄악의 견고한 성이 다 무너졌다. 죄악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여리고 성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것을 취하였죠. 왜 아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에서 그들이 무너졌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크고 웅대하고 대단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이 무너졌던 경험 속에서 이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저 아이성은 작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간단하게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공략은 패배했어요. 그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패배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그들이 아간에 의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일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패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택한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다 뭘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를 뿌린 거예요. 그 씨가 어떤 씨였어요? 이삭이었죠.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게 이삭이었어요.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게서부터 12지파가 나왔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군해서 들어가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말하고 있고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을 그들이 할례로 갖고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진군해서 들어갔지만 아이성은 취하지 못했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택하셨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택한 땅에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씨를 가지고 들어간 이스라엘들이 그 씨를 그 땅에 어떻게 뿌렸느냐, 이 땅이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했느냐라는 씨는 하나님이 그 땅에다 이미 뿌렸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 땅을 다 나눠줬어요. 하나님은 이미 땅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대로 나눠주었어요. 근데 그 나눠준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성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족속들을 다 내어 쫓으라. 다 제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올무와 채찍이 될 테니까 반드시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통혼도 하지 마. 만약에 그들하고 통혼이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에서 돌이켜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짓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이루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제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해야만 그 가나안 땅에 진군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마다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근데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단번에 1년 안에 다 내어 쫓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유.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피할까 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지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번성하여. 내가 번성하여. 내가 번성하여라는 얘기는 네가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숫자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강건해질 때에 그 땅을 하나하나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강건해질 때까지. 자, 여러분, 땅에 씨가 뿌려졌어도 그 씨가 계속해서 강건하게 뭘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양분이 충분해야 되죠. 그죠? 씨가 자라려면 양분이 충분해야 되고 그 양분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밭의 비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 있고 물적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땅도 있다라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 거룩한 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땅은 황폐하고 폐역하고 가증한 것들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어서 양분이 충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근본이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택함을 입었지만 아담 안에서 예정을 입고 택함을 입어서 거룩한 씨로 처음에는 지어졌지만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함께 우리도 똑같이 범죄한 자가 되어져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폐악으로 가득한 자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박해, 항상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셨죠. 우리 이 밭에 심어주는 것들을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하고 8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죄악으로 폐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의 그 삶을 살았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육체로 심는 것이고 육체를 따라서 나온 썩어질 것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에 진군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갔어요. 성령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그 진군을 할 때 하나씩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들이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가밭, 우리 심령이 길가밭처럼 아주 반질반질하고 아주 굳어서 도무지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심령. 그런데 이런 심령에 씨를 뿌리니까 새가 와서 물어간다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요. 그런 심령에서는 다 뺏어가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경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엎어야 되고요. 깨뜨려야 되고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밭의 비유와 거기에서 씨를 뿌려서 이 땅이 열매를 스스로 맺는다 할 때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스스로란 땅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유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강성해져서 쫓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 그 모든 땅을 그대로 다 잘 취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나도록 곡식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도록 이 땅이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아볼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하면서 그들이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물을 줬다. 7절 말씀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그래서 씨를 뿌린 자나 또 물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밭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 밭은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라 그랬어요. 동역자. 그렇죠? 네, 동역자. 씨를 뿌리는 자도 동역자요. 물을 주는 자도 동역자요. 또한 밭인 우리도 동역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 내가 땅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가나안 땅.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고 예정하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신 그 하나님이 그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뿌리게 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든 누구를 통해든 이 씨를 뿌리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든 실질적으로 이 땅인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싹이, 이 씨가 그 안에서 썩어지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썩은 씨 안에서 그 생명이 터쳐 나오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것이 싹을 내도록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가? 양분을 공급해야 돼. 물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고 그것을 계속해서 땅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밭이 양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자, 밭이 돌짝밭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라 나오다가 돌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말라버리고 또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에게 또 걸려서 넘어지고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1년 안에 다 족속들을 내어쫓지 않고 조금씩 너희들 강건해질 때에 내어쫓겠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내 안에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뽑아내시는 일을 하는데 그 뽑아내시는 일에 땅도 스스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곳에 세울 거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돌짝밭에 돌이 제거되지 않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으면 좋은 땅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싹이 생기고 이삭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되어지는지를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그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동역하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이런 이 것들이 뭐예요? 이 땅에 물론 정사를 움직이는 영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의 정사를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 이 땅의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법을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것들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이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내 안에 그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런 것들은 주님은 반드시 뽑아낸대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뽑아내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을 그 땅에 택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이미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예정을 잊고 뭘 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했고 이미 그 계획 속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가나안 족속이 아직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흑산 포도나무가 뿌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한 거예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잖아. 그쵸?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드러내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바치면, 내 안에 씨가 뿌려졌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 안에 뿌려졌으면 내게서 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정의와 공의가 나타날 때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려니 돌짝밭도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도 뽑아내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과 돌밭을 물론 하나님이 뽑아내 주시죠. 그러나 같이 끊임없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이 싹에게 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이 씨가 잘 자라도록 공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어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나는 그 부활 생명으로 산 자가 됐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 의로운 자가 되었어. 여기서 멈춘다면 자라나지가 않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부분. 근데 육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은 자예요. 육은 이미 죽은 자고 이제는 뭘로 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아까 육체의 생각으로 씨를 뿌리면 뭐가 된다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으로 자라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땅은 양분이 충분해지고 내 안에 심어진 씨는 자라나게 돼요. 생명이 내 안에 떨어졌지만 이 생명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겠지, 한 번 떨어진 것을 혼자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양분을 잘 공급하는 생명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비를 어떤 때 내려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를 내려주신다. 이스라엘이 땅도 택함을 받았고 씨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 비를 내렸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그 말씀의 생명으로 자라나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싹이 자라나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면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내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공의로 될 때 뭐가 없어져요? 쓴뿌리가 된 그 아이가, 돌덩이가 뽑아져 나가고 가시덤불이 뽑아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택하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때 땅이 스스로 싹이 나게 하고 이삭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셔서 있는 돌이나 가시덤불에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돌은 하나님이 뽑아낼
뽑아내시고 거시던 물도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그게 뽑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끊임없이 초점이 바로 이 씨가 썩어지고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초점이 거기에 맺어지면 말씀을 계속 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서 양분을 공급하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뽑아져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리의 유혹, 이런 건데 흔들 만한 요인은 우리가 다 갖고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열매가 맺혀져야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낫을 휘두르고 추수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끝까지 같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낼 때까지 같이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번성하면, 너희들이 강해지면 그것을 쫓아내도록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고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능히 쫓아내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자라나면 돼요. 자라나고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힘을 얻고 자라나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역사하는 그 모든 육적인 것들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여러분 돌이 있는데 이 싹이 굉장히 강한 거는요, 돌을 움직이는 거 아세요? 슬로우 비디오로 해가지고 한 거 보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싹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을 밀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힘과 믿음과 이것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절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땅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땅이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씨를 뿌리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어,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의의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이 공의고 정의거든요. 그들이 공의와 정의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십자가의 공의로 말하고 십자가의 공의 앞에서 모든 것을 행동을 하면서 그 공의가 내게서 나타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어져서 추수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본, 근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이유가 뭐예요?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금방 넘어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넘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 못 내쫓았어요. 못 내쫓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무너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불이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반드시 뽑아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안 뽑아져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쓴불이에요. 어떻게 하면 쓴불이가 다 제거될 수 있다고요? 바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땅이 양분을 가진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양분을 가진 땅이 되도록 말씀을 계속 주고 먹이고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옥토가 되어지면, 좋은 땅이 되어지면 자연히 거기서 씨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면 잊은 비, 늦은 비 다 골고루 내려주시고 뿌린 씨가 정말 내게 뿌려진 그 복음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추수를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땅인가, 내가 항상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육의 것을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날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견고해 지고자 하는 것. 나를 흔들어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고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그 예정하신 그 뜻이 반드시 내게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땅이 되어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한 모습밖에 보인 것이 없어요.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때 다 무너졌고, 그리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타낼 공의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는 삶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공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공의를 어떻게 나타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받고 늘 그 말씀으로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나타나야 되는 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그걸 나타내기 위함이고, 허물 많은 사람을 품고 안아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을 위함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땅으로서 내가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공의가, 정의가 나의 삶에, 교회 안에 나타나서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가치 있고 정말 위대한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나라로서 그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거를 나타내지 못하도록 흔드는 일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삶에 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면서 바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